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 앞에 인터넷 설교로 한번 만나 뵙고 이렇게 또 대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7절까지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려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언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많이 보시고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징계라는 그런 부분들로 말씀을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너무나 어렵게 지금 세계가 모두가 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으신 분들은 그저 그냥 코로나 왔는갑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전무후무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대에 교회가 예배를 쉬고 학교가 쉬고 대학교가 쉬고 직장이 문을 닫고 병원이 면회가 안 되고 또 모든 여행이 금지되어지고 이런 일이 역대에 있지도 않고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쇼킹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근데 그 현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요즘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많다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요즘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일로 많이 이단이 많이 생기는 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이단이 제일 많이 생겨요. 저도 혹시 이단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은 얘는 다른 부분들은 보여지지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부분들도 발견이 되지고 배우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뭐 다 한다고 해서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알아간 만큼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혹시 제가 인터넷 설교회상에 이 앞에 14만 4천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신 분은 한두 명밖에 없고 전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큰 눈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산을 바라보면은 산 밑에 가서 보면 그 산이 어떤 산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디서 봐야 되냐니까 멀리 떨어져 보면 가야산이 어떻게 생겼구나. 어디가 들어갔고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크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유대인들한테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나음에 뭐이며 할례가 유익한 게 뭐냐? 유대인의 말씀이 먼저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예비해놨는데 그 비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저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마지막에 지금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앞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레미야 다니엘 수없이 많은 사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언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려고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보라 너희 집이 너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버림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땠습니까?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600만이 살해되고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주님께서 이제 시간들이 되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 가보면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더 험난하고 더 악합니다. 동성연애를 제일 세게 했던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 얼마나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니까요.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도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그 7년 환란 때 얼마를 죽느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이 죽더라고요. 40억. 40억이라니까 그거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나? 우리 지구 인구가 70억 내지 80억이라고 그러는데 반 이상이 죽습니다. 마지막 때. 근데 그 기간이 40억 죽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그런 것 같죠? 7년 안에 40억이 죽어요. 그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상에 마지막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가장 축복이냐니까요. 구원받고 소망을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일 기쁜 소망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제일 지금 마지막 기점에 와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내가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요. 다 되어가면은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니까 제일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뭐냐니까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휴거 사건이 그것이 뭐냐 1차 부활인데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언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다는 것은 어젯밤 12시 저녁이 됐으니까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잔다. 죽었는데 잔다는 거예요. 우리 김신희 집사님이 먼저 어떤 일이냐니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호랭과 천사장이 나팔로 올 때 누가 먼저 일어나니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휴거 사건이 어떤 일이냐니까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동시에 끌려 올라가는 사건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예수쟁이들은 허망망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 내 몸무게가 100kg인데 어떻게 끌어올라가? 이렇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열방을 이사야서 40장에 열방은 한 통의 물방울 같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바켓에다 물을 떠갖고 하는데 물이 가다가 철렁철렁 한 방울 턱 뛰어 나가는데 이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지구, 이 우주 만물이.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어떻게 100kg 된 몸을 이렇게 올려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수준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아까 제가 드렸지만은 코로나19가 이게 한번 생각해 봅시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이 조그마한 것들이 세계를 멈춰버렸다니까요. 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사유였든 간에 우리의 한계라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아까 제가 말한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먼저는 뭐가 냐면 휴거 사건을 우리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그러면 휴가를 왜 올라가느냐? 휴거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휴거가 왜 필요한가? 근데 휴거가 왜 필요냐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시간들이에요.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수가 먼저 다 차고 나서 어떤 일이냐니까 마지막에 유대인들하고 이 세상에는 우리 휴거 사건이 나오면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남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힘들게 했냐면은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경배 안 하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9장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고통을 겪고 주님 앞에 가라앉다면 제가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서 몇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못 견뎌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간에 견뎌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내용이 이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니까요?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언제 제가 시간 나면은 정확하게 조금 같이 교제를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뭐라 하냐면 선생님 이 성전 보십시오. 참 미석으로 아름답게 지었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자랑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4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지어준 게 아니라 보수했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이 성전이에요. 1성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에 했다가 타이터스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이제 이 성전이 지금 타이터스에 의해서 해졌던 것을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이 46년 동안 만들었던 성전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제3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타이터스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냐니까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성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오로지 주님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본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삼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 성경에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제 만들어진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휴거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화합나는 데서 피해가는 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휴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왕 폈으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찾기 쉽죠. 우리 할머니들한테 조금 말씀 보기가 좀 어려울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데가 나와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깨끗하게 살아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온 세상에 임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7년 대환란이 이 세상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7년 대환란을 피해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뭔 기다리고 있냐니까 7년 대환란의 피해를 우리는 겪지를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환란을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들어서 얘기를 하냐니까요. 그걸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얘기를 하다가 2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 제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가 마태복음 24장에 교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쭉 시간 관계상 말씀을 보다가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떤 교회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 봐라. 7년 대호 환란이어도 끝까지 견디면은 구원을 받는다 했잖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것은 마태복음 27장, 25장, 26장은요. 똑같은 유대인한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25장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분들은 일반 교회에서도 봐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7년 환란 지나고는 다 끝까지 견디고 나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얘기는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24장, 25장 내용이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교훈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걸 이방인한테 적용하면 성경 엉망돼 버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 유대인한테 한 얘기예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이방인들의 복음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복음은요. 어떤 복음이냐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 유대인들의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요. 율법, 지혜가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딱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이는 것, 그것 때문에 몰라요.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거 많은 순간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하고는 틀리는 것이 뭐냐면은 무지무지 혹독한 고난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7년 대환란 때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조금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에레미야 30장에 보시면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에레미야 30장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라니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지금 이때는 어떠냐면요. 유대인들 지금 7년 대환란 들어가 있는 시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한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님은 어찌 미뇨. 그런 거예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자식을 여자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너무 남자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 낳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애는 안 낳았, 남자들은 애는 안 낳았지만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안 낳아봤지만. 그런데 그런 고통처럼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슬프다 그날이야. 슬프다 그날이 은냐니까 7년 대환란 때 말하는 거예요. 재림이 이제 곧 시작될 때.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한나는 때가 됩니다. 그랬어요. 야곱이 이름을 바꿔서 뭘로 바꿨죠? 예,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 얘기 나오면은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뭐라고요? 환나는 때가 되미로라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년 대환란 때 남겨진 우리 성도님들은 남아가지고 나는 천국 갈란다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보통 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유대인들이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되고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절대 없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적고 힘들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방인들 구원 이제 7년 대환란 휴거나고 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느냐? 있기는 있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다시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이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만 민족만 대한민국만이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고른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지극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냐면 지금 이때는 어떤 상태냐면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쫓기고 힘든 시대에 이방인들이 도와주는 민족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들으니까 그때 알았던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유대인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가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사는 것 같지 않던 가운데 누가 도와주니까 이방인들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인의 민족이라고 양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다 또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24, 25 내용들은 열처녀 여기까지 얘기들은 전부 교회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고 7년 대환란 유대인한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풀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또 양의 염소. 양의 염소에 대해서 뭐냐고 이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쭉 해줘.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어쩌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과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과 왼쪽에 있는 양의 염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려운 핍박 속에서 도와주는 민족들이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이 이방 민족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도와줄 때는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아, 당신들 말이 맞아. 당신들이 찾고 있던 메시아가 맞아. 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극히 드물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냐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축복을 얻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실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납니다. 먼저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먼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무리하고 이 상에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 세 무리가 살게끔 돼 있어요. 이 천년왕국에는. 그런데 그러면 얼마만큼 정확하냐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축복이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천년왕국의 주 핵심 멤버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분들은 전혀 우리하고 딴판이라고 사느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이 특권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면은 천년왕국에도 자녀를 낳고 삽니다. 누가 자녀를 낳고 사냐니까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애를 낳고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를 낳느냐? 못 낳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끝입니다. 이제 애 낳을 기회가 없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시간 관계상 이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체하고 셋째 아들이 죽으면 넷째 아들이 체하고 그래서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계대 혼인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부활 때 첫째가 죽었는데 이 부인은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요.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애 낳고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천사와 같이 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100세 된 아이가 100세 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낳고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나냐니까 이 세상에 남겨진 유대인들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애를 낳고 살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어려운데 그 나중에 이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그냥 기만 가지고 들어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2단이 제일 많이 나오고 2단 제일 문제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제가 14만 4천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볼 때 단락을 크게 이렇게 보고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폈으니까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간 관계상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7영과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니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를 318번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7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라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우리 이단하고 성경에 우리 확실히 얘기할게요. 우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한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성경하고 판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가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자신있게 가짜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으셔야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볼 터이요 땅에 있는 자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게 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내가 어느 날 뿅 하고 나왔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 그분이 진짜 메시아예요. 이 세상에 이만희니 문선명이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완전 사기꾼들인 거예요. 예? 성경 안에서 완전히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사기를 쳤죠. 그래서 이 세상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하늘 이쪽에서 저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어느 이스라엘만 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오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에 보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메시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노미티안 황제 때 이 사람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리면서 제일 오랫동안 사셨어요. 90살이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에베소 교회 목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에베소 교회,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목사였는데 핍박이 굉장히 심해서 잡혀서 어디로 끌려갔냐니까 반모섬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말에 의하면은 그냥 기름이 튀기는 그런 고문도 당하고, 불고문 당하고, 그랬는데도 안 죽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황제가 하도 신통해서 그냥 귀향을 이 반모라는 섬에 그냥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반모 섬에는 이 채석광이 있었답니다. 이 돌을 깨서 채석광하는데 18개월 동안을 거기서 살면서 혹독한 고난을 피해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거기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이 세상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제 아마 읽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그러나 내 본 것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세 부류로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 요한계시록 볼 때 세 부류로 딱 보여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요한계시록을 좀 알려고 하는 분들은 1장은 본 거, 1장은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장, 2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아, 라오디아까 7교회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터키에 가면은 7교회가 그 앞에 반모섬 앞에 딱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목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그 속에서 이 말씀을, 이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이제 시간 관계상 3절에 400교회 해가지고 마지막에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를 끝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이제 교회라는 교자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이제 7년 대환 4장부터는 7년 대환란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접어드니까 교회는 들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얘기는 4장부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4장부터 19장까지 22장까지는 아까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4장 이후로 교회들 거기다 집어넣는다든가 교회를 찾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았고 없어요. 그런데 참 골 때린 사는 양반이 하나 나온 무리들이 있죠. 이만희시라고. 그 양반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죠. 세 단어로 난다고. 1장은 본고, 그 다음에 채워진 2장부터 3장은 채워진 일,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지금 7년 환란 때 접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하면은 7년 대환란을 그 양반들은 거쳐 들어가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7장 1절을 한번 이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터넷 설교를 안 들으신 분도 있고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일이 후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앞에 일어난 사항들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 바람이 불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재앙을 얘기합니다. 재앙. 태풍 같은 그런 엄청난 바람을 얘기하는데, 근데 누가 지고 있냐니까 천사가 이 바람을 지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바람을 못 불게 딱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불게 하냐니까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람으로 해서 재앙이 올라오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게 했냐니까 인치기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니까요. 인자가 도장인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도장 하나 있죠. 도장 이름에 혹시 제 도장인데 오종철이 안 찍혀져 있고 채집에 찍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도장은 다 자기 이름 찍혀진 거예요. 자기 이름. 그죠? 근데 여기서 이는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바다 어떤 일이 14만 4천 중에 인을 이렇게 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8장에 뒷장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8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아까 말했죠. 땅과 바다와 나무에 그랬죠.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에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쭉 얘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은 이제 나중에 보기로고요. 이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인을 쭉 떼는데 이게 떼는 순간 뭐냐니까요. 재난, 고난이에요, 고난.
환란이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째 인을 떼는 도중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나팔 제일 마지막에 일곱 재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그 3년, 전 3년 반에는, 환란이 좀 약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후 3년 반에는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이 세상에 접어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는 않고 7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더라.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입맞은 자를 수에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자, 여기에 4절에 뭐라고 되냐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에 들으니 누구라고요? 한국의 어떤 이만희 지파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이 입만이 14만 4천이다라고 답이 딱 나와 있는데도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배워버린 거. 우리 특히 젊은 성도님들 요한계시록도 좀 알고 앞으로 그래서 성경을 좀 배워 나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영적으로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영적으로 부분과 유대인이라는 부분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이걸 잘못 분별하면 아까 같이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마지막 끝까지 견디면 구원 얻네 봐라 이렇게 되면은 이 성경을 잘못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느벤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여기까지 1만 2천이 구원 14만 4천인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7년 지금은 이때는 어떤 거냐니까 7년 대후 환란이 간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힘이 있던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무도 바다나 하늘에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라. 예, 이 사람들을 입맞이까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유다 이거 12지파 중에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파가 잘 다 맞나요? 예, 우리 앞에 제가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금방 아니오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인갑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기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에 속하는가요? 므낫세는 누굽니까? 예? 예.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아들이 들어가야 돼요. 12지파가. 근데 손주가 지금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리고 또 제일 12지파의 큰 아들이 누굴까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큰 아들 장자. 예, 느벤이죠. 느벤. 근데 느벤이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12,0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까?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가. 희한하네. 유다가 큰 아들도 아닌데 느벤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유다가 먼저 인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서 왜 그랬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예.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일로 먼저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답이 먼저 그렇게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여기 잡으시고 여기는 꼭 잡으십시오. 이제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49장 내용은 야곱이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나이가 돼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언을 어디다 했냐? 자기 12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찌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는 것은 권세, 권리를 말합니다. 능력, 어떤 왕권을 얘기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실로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유다를 하나님이 거기서 백성이 나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를 제일 먼저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렇게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르벤이 지파가 큰아들인데도 두 번째로 오신 것은 르벤이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르벤이 장자입니다. 장자. 큰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창세기 35장. 우리 잘 기억이 나더라도 한 번쯤 이런 때 한 번쯤 공부를 해놓은 것이 괜찮죠.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찾으시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 큰아들이 그 서모 비라하고 간통 사건이 있어서 장자를 패아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냐니까 르우벤이 큰아들이 쫓겨나버려요. 쫓겨나본 것이 아니라 르우벤을 큰아들에서 삭제해버려요. 그러면 오영재가 진짜 그 말이 맞냐? 그럼 제가 그냥 한 말일까요? 예, 역대상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 그냥 놔두시고 역대상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그냥 듣는 게 낫습니다. 어르신들은.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로 갔다고요?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그럴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그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지금 답을 주셨어요. 유다는 형제가 뛰어나서 주권자가 예수님이 유다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1장에는 르우벤이 장자라도 장자를 뺏어서 누구한테 줘보니까 요셉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근데 요셉은 또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12지파에 보니까 2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또 이상해요. 여기에 보니까 므낫세 아까 들어갔죠. 예. 그 다음에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한테는 둘이가 들어가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희한하잖아요. 요셉한테는 특별히 두 몫을 줘버렸을까요? 장자를 누구한테 가봤다고요? 요셉한테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몫을 몇 번 들어 있어요, 장자한테는? 신명기서 21장을 보겠습니다.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신명기서 21장 시간관계상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6절 17절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요셉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한테 두 몫을 줘야 되니까 누구 줘야 되니까 큰아들을 므낫세하고 요셉한테 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서가도 바뀌고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막 좀 우리 편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는 깊은 뜻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 하니 성경에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앙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딱 눈에 안 띄어집니까?
예? 지금 이 내용은 7장 내용은 교회하고는 관계없어요. 교회하고는 전부 누구냐? 유대인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부르면서 이 축복을 드리는 장면이 야곱이 축복을 요셉한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요셉을 부릅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다 돼서 죽을 시간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와서 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들 두 아들은 중에서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 아니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손주를 갖다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인가 나옵니다. 창세기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48장인가 보면은 창세기 4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부터 내가 애굽으로 와서 이제 내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네개는 요셉을 말합니다. 네개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라고요? 예,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내 것이라고 한 얘기는 아들들을 지파에 속할 수 있는 큰 아들이 이 르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큰 아들 장자권이 요셉에 가가지고 갔는데 이 두 아들이 손주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난 아들이 요셉이 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7장에 12아들과 이스라엘의 이제 질서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예? 혹시 집에 가서 잘 봐주시면 떠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고 빠진 지파가 하나 있는데 어디 지파냐니까 단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그런데 단 지파는 또 빠진다라고 비슷하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단 지파가 빠졌는가를 창세기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아까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져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니까요. 창세기 49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단의 길은 가는 길은 뱀이라는 게 사단이라는 게 네 하는 것마다 사단이다. 근데 그 다음에 첩경의 독사로라 해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넘어뜨리게 한다. 가는 길을 방해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단지파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땅 나누기를 보면은 제일 위에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저 위에 단지파를 저를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단지파에서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도 우상숭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헬몬산 밑에 제일 위에 부분이 단지파들이 살았던 단지파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심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단지파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이제 시간 관계상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짬뽕, 하나님도 믿고 이방인도 믿고 하는 지파들이 단이었어요. 예? 하나님도 믿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런 것이 단지파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 단지파들이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니까요.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호해주고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24만.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인가, 한 장 넘겨갖고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 9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굉장히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나네요. 황충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나오는데 좀 설명하기가 조금 시간도 많고 어려운데 9장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은 얘는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니까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제일 피하리로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7년 대환란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때 얼마나 힘드냐니까 어떤 황충이 이제 무적행 사단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게 희한한 것이 나와서 어떤 일이 있냐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한번 쏘면 이 정갈처럼 한번 쏜다는 거예요. 쏘면 5달 동안 아파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만 아파도 죽었는데 5달 동안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죽어버려야지. 저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버려야지. 이렇게 해도 못 뛰어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해도 피하고 구해도 못하고 죽고 싶구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맞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1장은 인사말, 2, 3장은 그때 7교회에 보았던 내용, 4장부터는 전부 유대인들과 마지막 환란,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돼 있어서 교회하고는 관계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을 올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디 가버렸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밑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7장에는 환란 때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돼 갖고 온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7장 9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장면은 지금 뭐냐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중에서 지금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될까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셀 수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만 봐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순수해서 말씀을 받아들였어.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지나도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을 겪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여기서 나오는 보좌, 장로, 생물 주위에, 이거는 저도 잘 몰랐는데 천사를 얘기한다. 하늘의 천상. 그러니까 하늘에는 천사들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루시퍼가 제일 대빵이고 그 밑으로 다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 장로들 이것은 일반 우리 그 교회 장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천사의 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나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3 중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장로라가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교회 장로가 아니라고 천사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천사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그 셀 수도 없는 천사들 이 무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게 희하느니라. 그래서 자 이거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다니까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24장 그
생각이 똑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없으라. 그 환란이 아닙니다. 이 환란은 그냥 내가 구원받고 살았던 사람들의 환란. 사도 바울은 어떤 환란을 겪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돌로 침을 받고 매로 39번이나 맞았고 40에 한해 감염매를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침을 받았고 스데반 돌로 맞아서 죽었고 이런 환란을 얘기합니다. 이 환란은 이 7년 대후 환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니까 너무 편한데 우리 선조인 먼저 된 분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이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있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큰 환란은 이 성경을 분별을 안 하면 7년 대후 환란 때 나왔던 그 환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환란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환난을 지금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환난을 안 겪다 보니까 환난이라고 나오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환난인갑다 그렇게 했는데 그 환난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항상 휴거가 된 하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냐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게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의 복음에서 은혜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잖아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죄가 이미 사해 주셔서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쳐졌기 때문에, 마음 안에 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도 피를 갖고 갈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져 버려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리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표 받을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 표 받는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를 하기 때문에 표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까 7장에 14만 4천의 입맞은 자의 수를 얘기하셨잖아요. 인을 치었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요. 너는 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14만 4천을 하나님의 인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 14만 4천 건은 누구 거라고요? 사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 문서 계약 쓸 때 도장을 찍어요. 누구 거라고 찍습니까? 내 거라고, 내 거. 이 집은 내 거요 하면서 도장을 찍어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에 와서는 도장이 안 찍혀졌나? 이미 찍어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7장을 잡으시고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입니다. 말 그대로. 너희들은 내 자녀하고 찍어져 버린 거예요. 도장이 이미 찍어져. 우리는 14만 4천보다 먼저 찍힘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서 네 소유권이 누구냐니까 옛날에 마귀 사단에서 하나님 거는 넘어와 본 거예요. 우리 소유권은요 하나님이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셨다고 해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넘겨가지고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야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 아니라 인치심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요한계시록 13장이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제 못하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돌아오는데, 이제 그 인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다음에 그때 좀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짧게, 자 14장을 먼저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이 짐승이 나오면 여기서 소새끼, 돼지 새끼, 그 짐승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누구냐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그 당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통치하는데 적그리스도 이름이 뭐냐니까 짐승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맞으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지금 환란 때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니까 이왕 펴셨으니까 13장 그대로 되죠.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가 뭐라고요? 짐승의 뭐라고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도장을 받지 마. 도장이 누구 거라고요? 내 소유권이, 내 도장이 들어가잖아요. 집을 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도장이 들어가지 나무 것 들어가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들어갈 때 누구냐니까 적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적그리스도가 곧 사단이 내 주인이다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적그리스도의 소속이고 사단의 그 소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겠습니까? 천국을 보내야 할까요? 지옥을 보내야 되잖아요. 사단하고 같이 지옥에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이유가 신분이 사단의 신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 놓고 뭐냐면 그 이름에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오종철이면 오종철을 해석해 보니까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가 적그리스도 표가 아니라 그 이름의 적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표인 거예요. 근데 그 표를 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66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14장의 것처럼 이 세세토록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을 집에 넣을 때 같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냐 사단의 신분이냐 어디 소속이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에베소서 아까 4장 30절에 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체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손이 아니요 예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건속이라. 이 하나님의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에 온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뀐 거예요. 자, 오늘 이래서 대충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 7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성경을 올바로 눈을 뜨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유혹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집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 번쯤 이렇게 쓱 보시면서 보시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 보실 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장, 2장, 3장, 4장부터 22장까지는 교회하고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딱 보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만이라 이 사람이 여기 7장을 갖고 와갖고 14만 4천의 무리가 우리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고개 숙는 것이 아니라, 얘라 엉터리 같은 사람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푸냐. 요한계시록을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안 나오고, 이미 교회가 휴거가 돼버리고,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만과 이방인과 유대인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무진가를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 하면 신천지 해갖고 신천지가 14만 4천에 우리가 들어야 돼. 거기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박수치고 코로나가 엄청 퍼뜨리고 완전히 그냥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지막에 결국 14만 4천 모조리 전부 지옥갈 사람들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끝이 났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잘못 말씀을 하시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시영이나 우리 은찬이나 그런 경험이나 사이는 이제 요한계시록도 알아가야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의 마귀 사단으로부터 대처해 나가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은 아까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장로에서 설교를 해요. 헌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알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된다. 그냥 표를 줄 때 피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면 구원을 받아. 물론 그럴 수도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 표를 받기 전에 들림을 받아본다는 거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에 감사되는 거예요. 만약 이 환란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7년 대환란을 겪어서 피해서 천국 오라고 하면 여기 있을 분 내가 봤을 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못 피합니다. 제가 봤을 때 7년 환란이요 절대 못 피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1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요한계시록 13장 조금만 더. 근데 이 표를 봤는데 뭐라 했냐면 다시 16절에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이 표를 우리 휴거가 사건 그 영화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든가. 혹시 이제 어린 자녀들 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혹시 이 세상에 구원을 못 남겨진 사람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근데 구원을 못 받고 이 세상에 남겨졌어. 이미 휴거는 돼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표를 안 받으면은 모두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살 수가 없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얘를 낳았는데 얘가 감기 몸살이 들고 아팠어. 병원에 갔는데 약을 지우러 왔습니다. 약국에 사랑병원에 왔는데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하니까 가시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로마트 가서 쌀을 좀 사야겠는데 식량을 옷을 좀 사야 되겠는데 갔는데 딱 골랐는데
결제를 하려다 보니까 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가세요.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거래를. 그러니까 뭐랄까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실제 우리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나로 되어가고 하나의 명령에 움직이는 모습으로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에 모이지 말라 하니까 모이지 말아야 되고, 거리두기 하라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고, 또 술집에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마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거기에 길들인 연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때가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시대 때 지금 얼마나 불필요합니까? 성도님들 마스크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곱 인 중에서 제가 나중에 설교를 좀, 할 계기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첫째 때, 이거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둘째 도장,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오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이 내용도 지금 7년 대환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4장 이후로는 전부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다 들맞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네 번째 성경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시간 관계상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이냐니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거야.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뭐냐, 사망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뭐 어떤 사람이 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이 땅 4분의 1을 얘기를 킴제임스에서 찾아보니까 뭐냐니까요. 4분의 1이 죽는다, 그 얘기더라고요. 여기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어떤 일이냐니까, 땅 4분의 1, 지금, 우리 세계가 지금, 뭐 어떤 사람은 80억이다, 어떤 사람은 70억이다, 그런데 80억을 잡았을 때 4분의 1이 이때 죽어요. 그러니까 20억이 죽는 거예요, 20억. 지금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니까요.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검과 흉년이 딱 나오는데, 흉년이 뭐입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하니까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쌀을 다 막아버렸어요. 자기 식량인도 없을 것이라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흉년과 기근이 많이 될 거예요. 물론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나라 간에 서로 이제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쌀이 없어.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러면 수출 못하게 정부에서 딱 막아버려요. 요번에 우리 잘 봤잖아요.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마스크를 평상시 사람들은 날아오고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거래하지 마라.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팔지 마라. 자국민 보호.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그 수주권을 다 뺏어서 다 백성들한테만 팔게끔 한 사건이 우리 잘했죠.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태국이 쌀이 자기네들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요. 그쪽이. 쌀을 팔지 마라. 못 팔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알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쌀도 재고량도 좀 팔아먹고 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것도 기근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사망,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깜짝 놀란 것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에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럼 뭔 말일까요? 땅에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뭔 말일까요?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짐승이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가 안 됩니까?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죽여. 그건 뭔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걸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직 환난 안 했지만,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짐승으로서 전염병이 세계를 돌보낸 거예요. 요게를 다른 성경에는 또 흑사병으로 나와 있어요. 이 땅의 짐승. 우리 지금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나왔는데, 실제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퍼뜨렸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담도 박쥐에서 나왔다는 것이 대부분이 다 동의해요. 박쥐는 이 동물 중에서 열이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박쥐를 건들면은 배에서 열이 나서 굉장히 먹이 활동이나 할 때는 온도차가 많이 변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들었던 얘기인데, 코로나가 초창기 때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 나왔을 때 말이야, 뭐라 했냐면, 여름 되면 이제 다 사그라져. 온도에 다 죽어. 이렇게 했는데, 안 죽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뜨거운 이란 같은 데도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우리 여름 됐는데도 안 죽어요. 근데 왜 안 죽냐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박쥐에서 서식하다가 나와가지고, 박쥐가 열에 엄청나게 열이 잘 난다요.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에도 웬만해갖고는 이 코로나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 사람은 사람끼리만 이렇게 번졌어요. 근데 지금은 짐승은 짐승끼리, 사람은 사람끼리만 옮겼는데, 지금 코로나가, 호랑이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 소리 들었죠? 못 들었습니까? 호랑이도 코로나가 걸려서 죽었대요. 고양이도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체에 바이러스하고 짐승하고는 옛날에는 안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하기가 힘들고 만들기가 제약회사에서 골머리를 앓은 거예요. 변이가 심하게 돌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한 얘기가 뭐냐니까, 전염병. 앞으로 이런 얘기면 안 되지만, 짐승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짐승으로서 병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박쥐를 잡아다가 생으로도 먹는 사람도 있고, 징그러운 사람들이죠. 도저히. 박쥐를 잡아다가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를 섭취한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퍼져서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돼지고기 한 근에 엄청나게 돼지고기까지 올랐어요. 근데 지금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멧돼지 잡느라고 지금 난리 납니다. 다 죽여요, 이제 멧돼지. 멧돼지가 넘어오니까 열병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돼지. 그것이 넘어오면 대한민국의 이 축산농가가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축산농가도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우리 해필이면 이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려운가. 그걸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가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노영진은 맨 그냥 무거운 말만 하고 어두운 말만 하고 좀 희망 있는 얘기를 좀 해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도 좋은 말만 할 수 있겠어요. 걱정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따가 주님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귀중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항상 저는 좀 부정적인 얘기, 좀 우리 사람들이 무거운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땅의 짐승으로서를 한번 이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이드 베스트를 해가지고 야생동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땅의 짐승이란 게 동물로 인해서 전염병이 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염병으로 이제 엄청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제가 잘못했는가 해서 하면은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님이 주신 앱 깔아준 것을 보면서 여러 모습을 이렇게 비춰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근데 이게 보니까 전염병이더라고요. 전염병이 마지막 때 이 4분의 1을 죽이는데 한 20억 죽이는데 전염병도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접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참 고통스럽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크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또 가족들이 있다라면, 아직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냥 예감이. 이거는 뭐 어떤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마지막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돌아오라고.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요. 이걸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